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당 12주 5번째 시간으로 살필 내용은 시험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 주님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실패가 뼈아픈 것은 죄가 인류의 역사에 침투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실패가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시험에 실패하면 영원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험의 종류입니다. 시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 시험이라는 원어 성경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시험,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성장,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아니면 기말고사를 치를 때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면 실력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서 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실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유혹은 어떤 뜻인가? 마귀가 주는 것으로서 믿는 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즉 영원히 죽이기 위해서 끝없이 유혹하면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침투를 합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할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요? 우리의 약점, 이 약점을 파고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젊은 요셉이 타국 땅에서 얼마나 애롭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향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젊기 때문에 젊음의 열정도 넘쳤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젊은 요셉의 약점을 알고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항상 약점을 공략하면서 끈질기게 유혹을 해요. 요셉의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이처럼 유혹은 쉽게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찍고 또 찍습니다. 마치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주변에 아무 사람들이 없을 때를 항상 선택을 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쁜 짓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비밀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비밀을 파헤치고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밀스러운 죄를 할지라도 절대로 마귀는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때가 되면은 터뜨려서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점이에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푹 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약점이고, 취미생활이 약점이고, 성적인 부분이 약점이고, 이렇게 각각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약점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인데 다시 쌓아 올려야 되겠죠. 다시 쌓아 올려서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야 되겠죠. 여러분의 약점을 역전시켜서 장점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잘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에서는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시험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마귀가 나는 포기하고 시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인 아담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또 흠이 없다고 해서 시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흠이 없는 두 사람을 찾으면 요셉과 다니엘이 꼽힙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셉에게 임한 시험을 살폈죠. 그럼 다니엘에게는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시험이에요. 한 달만 기도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여러분 시험일까요? 여러분에게 한 달만 기도하지 말고 쉬어라. 만약 기도하면 죽인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도를 쉴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것일까요? 평생을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한 달을 쉬라고 하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좋은 건 아니겠어요. 왜? 다니엘은 그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매일 3번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 꼭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립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쯤 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쉰 다음에 다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살 수도 있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기도 더 열심히 제법으로 2배 이상 3배 이상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에게 한 계집종이 질문을 합니다. 너도 예수와 한 편이지? 너도 같은 편이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사탄은 아주 영악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조종을 합니다. 요소가 너 지금 고향도 떠난 지 오래됐고 너무 외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만 사람들 보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실수해도 괜찮아. 다니엘아, 너 한 달만 쉬어. 이제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달만 쉬어. 그러면 죽지도 않고 한 달 지나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베드로야, 지금 너 도망쳐야 돼. 도망치지 않으면 너도 예수와 같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잠시 도망쳤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느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유혹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 몰라요. 죽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달만 기도를 쉬었다면 그 이후에 다니엘이 위대한 총리가 되지 못하고 아주 평범한 한 사람으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도 다니엘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이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기록 앞에 베드로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죠. 다니엘은 기도해서 승리했고 베드로는 기도할 때 하지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지금도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다녀 이렇게 유혹을 하죠.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새벽기도 금요일 철학기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쉬어가면서 기도해. 예배 드리지 말라 그게 아니고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드릴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돼. 우리를 항상 이렇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인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예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이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하면서 나도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 시험이 올까요? 시험의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계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험이 오는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시험은 찾아옵니다. 방금 말씀 보시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틈만 보이면 즉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또 신앙적인 경험에 의하면 마귀가 유혹하는 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때 마귀의 유혹이 올까요? 첫째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시험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40일 저녁 작정 기도회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음에 다짐을 하고 준비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마귀가 유혹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집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참석 못하고 아니면 가족과 크게 싸워서 거기에 시험 들어서 참석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픈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마다 나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할 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서 미리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껴 긴장하고 있으면 유혹이 와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시작해 보기도 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언제 시험이 오는가? 성공한 후에 시험이 와요. 저에게 아주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많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기도원에 이제 자주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은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다툴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금식하고 며칠 동안 은혜 받았던 것 전부 다 쏟아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몇 번은 속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깨달은 다음부터는 아예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기도하고 내려가면은 분명히 시험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낼 일이 있어도 자제하고 참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다짐하면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가 마귀가 틈타는 그런 중요한 때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죠. 그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리아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마귀가 틈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 그런 가운데, 근데 그 순간에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마귀가 뒤따라옵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붓도록 하기 위해서,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은혜 이후에 더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승리한 뒤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작전 기도에 승리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한 이후에는 대비를 해야 돼요. 왜? 기도를 잘 끝낸 뒤에 마귀의 역사가 꼭 침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사실 금식 기도를 승리로 마쳤어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도 한다. 그리고 진짜 했어요. 잘 마쳤습니다. 사실 금식 기도 승리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찹쌀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목에 걸려서 죽었어요. 사실을 금식했으니까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떡을 먹다가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40일은 승리했지만은 뒤따라온 마귀의 시험은 이기지 못한 거예요. 금식을 오래 하면은 죽을 먹어야 되죠. 보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금식 오래 하고 바로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이것은 자살행위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며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고 대단한 승리입니까?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승승장구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화가 이렇게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분명히 죽이고 말겠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사오니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엄청난 능력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려오게 하고 또 그 바알의 선지자들 전부 다 죽이고 이런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결국에 승리한 다음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승승장구합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범하는 유혹입니다. 넘어졌어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성공할 때, 교회가 평안할 때, 또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잘 벌 때, 사업이 잘 될 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기도 응답받고 문제들을 술술 잘 풀려 나갈 때, 이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넘어져요. 마귀는 이 잘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잘 됐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됐다 이렇게 안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말씀이에요.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사실 힘들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가 어려우면 더 열심히 기도하죠.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도하고, 병에 걸려도 치료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하니까 사실 사탄이 침투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 있으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가난할 때 축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은 줄 알고 기도를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영혼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동안 못 이루었던 건 실컷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바로 그 틈을 사탄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우리 많이 보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살려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에 절절매는 사람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 줬더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잘 훈련시켜서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어 줬더니 교회 향해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 늘 겸손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잘 된 것 전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이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됨은 뭐?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 찬송가 301장 1절 한번 같이 찬송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습니까? 아멘. 나의 나됨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돼요. 앞으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참 많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겸손하고 더 바짝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성공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실패와 성공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이길 수 있고 환경이 나쁘면 시험에 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 마귀의 유혹이 오면 환경이 좋은 사람은 승리하는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쁜 사람은 패배하는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천국처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로 좋은 환경에 있던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해요. 짐승도 살지 못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식물들, 나무들 당연히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최고로 나쁜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쁜 환경에서 승리하셨어요.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환경이 안 좋을 때 시험에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왜? 어려울 때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승리하는가? 승리의 방법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승리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의 역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당연히 승리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가 주는 무슨 시험이든지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대장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면 항상 승리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의 제압력이 강할지라도 주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3번 싸우셨는데 전부 다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첫째는 베들레헴의 탄생이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하신 것이 승리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살필 광야의 시험에서의 승리. 3전 3승 완벽한 승리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믿음이 좋을 수 있고 또 믿음이 누구는 약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믿음의 좋고 나쁨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돼요.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시험에서 승리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전신갑주가 뭐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나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의의 흉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허리띠에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쪽 손에는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칼을 들어요. 이렇게 무장을 합니다. 구원, 의, 진리, 복음, 믿음, 그리고 말씀. 이렇게 무장하면은 악한 사탄이 아무리 틈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무장하고 또 이미 무장한 것도 더욱더 튼튼하게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공격해요? 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 약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나의 무엇을 자주 공격하고 내가 그래서 넘어지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제부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강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제가 약점이고 자꾸 넘어집니다. 이 부분이 무너졌으니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으로 또 그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 정말 준비하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나갈 때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약점을 강하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하기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시험이든지 능히 물리칠 수가 있고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피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함으로 시험을 물리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같이 붙어서 싸우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도박을 좋아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이 도박에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도박장에 가서 두 손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박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이길까요? 거기 가면은 빠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받으면은 유혹을 받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장소에 가지 않고 피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렇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쉬지 않고 사탄의 시험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험이든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오직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 차례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약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틈을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시험, 모든 유혹에서 이미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전진갑주로 무장하여서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